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달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그런 절기이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서구권의 교회들도 제가 있었던 캐나다에서는 또 맥주 감사절은 또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년에 3번씩 내 앞에 나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때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주절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그걸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또한 바른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구나.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반이 지나갔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맥주 감사절로서 그 지난 상반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섭리하심, 때로는 그 상반기를 지나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뜻하지 않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큰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는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또한 이 자리에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유명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면서 또한 그러기에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에 있어서 첫 번째 그렇게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누가 어떻게 교회는 세움을 입었는가, 그리고 교회에는 어떠한 권세가 있는가,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누가 이렇게 이 교회를 이 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이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권세입니다. 권세.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권세. 그런데 이 권세를 보니까는 어떠한 권세가 있냐면 두 가지의 권세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첫 번째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 근데 이 천국의 열쇠도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러한 권세 가운데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 두 권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한 그 영원한 권세를 교회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음부의 권세를 뛰어넘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 음부의 권세가 극복하지 못하는,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파워, 힘, 권한, authority라고도 하기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사실 직역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할 때 직접 그냥 문자와 문자로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로. 그래서 의미의 번역으로서는 음부의 권세라고 그렇게 맞지만은,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 직역을 해본다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음부의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성문, 음부의 성문이 이 넘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비교한다라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마지막 사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8장 한번 28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이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세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런 힘, 그리고 그 능력, 그러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권세와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음부의 권세를 이야기했을 때 그 권세는 우리 말에는 같지만은 그러나 원어상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상을 직역하면 그냥 성문, 그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게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여러분 우리 보면은 이렇게 막 큰 종합 운동장 같은데 가면 영어로 쓰이면 문이라고 써 있지 않고 게이트 몇 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것은 작은 문이 아니라 큰 성의 문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또 그거 의미로 보았었을 때에는 권세 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냐면,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고대 도시에는 그러한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성문이 이런 큰 성문들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외부에서 적이 침입할 때, 적이 공격할 때 첫 번째로 공격하려는 그 위치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문이에요. 성문. 그래서 성문이 열리거나 무너지면 어때요? 그 안으로 적군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그 성을 완전히 함락시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안전, 그 안전을 지키는 그러한 열쇠가, 그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문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안전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문이 튼튼하고 힘이 있고 튼튼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할 거지만은, 그러나 이 성문이 힘이 없고 그냥 무너져 버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노략을 당하고 패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했었을 때, 이 권세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한 앞에 보면 음부잖아요. 음부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데스라는 것입니다. 하데스. 그것은 죽으면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의 개념 속에 죽으면은 다 가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이 음부라는 곳이 하데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의 성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것은 이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가 무엇을 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는 21절부터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게 나와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면, 바로 교회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가 무엇하지 못하는 것,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곧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교회의 권세는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이 교회의 권세가 능히 이기고, 그리고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의 권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첫 번째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망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고 사망을 극복하는 그러한 권세를 바로 또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천국의 열쇠. 교회는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땅에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잠그면은 어떻게 한다라고요? 하늘에서도 잠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도 풀린다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슨 권세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권세는 바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권세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이어서 나오는 1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그 권세가 또한 이 천국 열쇠와 같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잘못한 범죄한 그 성도, 교회 안에서 범죄한 성도에 대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룩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을 또한 천국의 열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라는 건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열쇠이고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성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안에서 교회 안에 잘못된 것들이, 그런 범죄한 것들이, 죄가 침투했었을 때 교회는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범죄한 그 형제에 대해서 권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징계하면서 교회의 무엇을 유지합니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범죄한 형제에 대해 권고했었을 때 그 권고 사항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또다시 18장 18절에서 오늘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또한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라고 동일한 천국 열쇠에 관한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권세 가운데 천국 열쇠의 권세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가 증거하는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천국이라는 건 어떠한 것입니까? 그냥 뭐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 거룩함. 그러기에 교회는 그 거룩한 그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또한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교회는 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러한 그 거룩함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함의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이 영원한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렇다면 누가 교회로서 이렇게 세움을 입고 그리고 또한 누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교회라는 건 바로 뭘까요? 교회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누가 교회가 되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더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예수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야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러한 엘리야다.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각각 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한 거예요. 누가 교회가 될까요? 바로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 교회가 되어지고 그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누가 교회로 세움을 입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로 세움을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내 의지로, 나의 지식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을 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이것을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그냥 시몬아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바요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를 이야기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혈육적인 관계, 너의 아버지의 혈육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런 혈통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닫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고백하도록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3절까지 해주세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13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이 17절 본문의 17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내가 혈통으로나 사람의 그러한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게 하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고백해 준 사람들만이 무엇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다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깨트리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권세를 주셨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의 그러한 권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원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 이렇게 고백한 시몬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바요나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냥 오늘은 그냥 7월 2일 1년 365일 중에 그냥 한 날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날이 그냥 한 날이 아니라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또한 앞으로의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서 뭐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부르시면서 집사님은 복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믿음의 고백, 천국의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그리고 그 천국의 영원한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권세와 그 은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고백 속에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감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리켜서 복되다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기억하며 누리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